88 올림픽을 앞두고 우리나라는 길을 포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보도블럭이 쫙 깔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깨끗하고 단단한 보도블럭 위를 걸었어요. 우리 교회의 자랑은 음향이 빵빵하다는 겁니다. 소규모 교회에서 듣기 힘든 사운드가 나와요. 그 이유는 스피커가 좋기 때문입니다. 제가 나름 작곡가인 거 아시죠? 네, 저는 음원 만드는 일도 하는데요. 좋은 스피커는 음악 만드는 사람이 의도한 소리, 음악 만드는 사람이 내고자 했던 소리를 그대로 내주는 스피커가 좋은 스피커입니다. 곽윤찬이라는 분이 가수 김범수 씨랑 만든 음원인데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라는 찬양을 10초만 들어볼게요. 두 가지 스피커로 들어드릴 거예요. 하나는 이 위에 달린 스피커고요. 하나는 이 저 뒤에 있는 스피커입니다. 더듬이처럼 나온 거예요. 비교해서 들어보세요. 특히 베이스 기타 저음의 질감 차이를 들어보세요. 이거고요. 뒤에 거예요. 이제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편안하리. 네. 차이가 느껴지시죠?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들으시는 소리는 이 뒤에 있는 스피커랑 이 앞에 있는 스피커랑 섞여가지고 적절하게 섞인 소리를 들으시고 계세요. 그래서 듣기 좋은 거예요. 지금 설교 시간인데 왜 스피커 자랑을 하시지? 그런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요. 오늘 읽은 말씀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빙상여제 이상화 선수가요, 은메달을 땄습니다. 그런데 기사 제목이 이렇게 났대요. 이상화 메달 놓쳐. 아니, 은메달을 땄다고요. 근데 금메달을 못 땄다고 메달을 놓쳤다는 기사를 내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사는 언제나 누가 크냐입니다. 저는 여태까지 경차를 타고 다녔어요. 그런데 길에서 경차를 무시하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끼어들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갑자기 뒤에서 속력 내고 막 위협하기도 합니다. 어느 방송에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신호가 파란색으로 바뀌고 앞차가 출발을 안 할 때 뒷차가 빵빵거리는 시간을 재본 거예요. 경차가 출발을 안 하면 1초도 안 돼서 빵 합니다. 근데 그 경조 소리 안에 신경질이 섞여 있어요. 근데 비싼 차가 출발을 안 하니까요, 5초, 6초 있다가 경적을 울리는데 조심성이 섞여 있어요. 빵 이렇게. 네. 그래서 사람들이 비싼 차를 타나 봅니다. 자, 사람들의 관심사는요, 누가 크냐입니다. 성경은 그 누가 크냐에 관심 있는 모습을 별로 안 좋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계신데 제자들이 싸우는 모습으로 부각됩니다. 그래서 독자들로 하여금 저것들이 사람인가 생각이 들게 하지만 곧바로 그 제자들의 모습이 자기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죠. 네. 자, 오늘도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네, 성경은 명확하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왕이시며 다른 존재는 주인도 아니고 왕도 아닙니다. 자, 질문을 드려볼게요. 하나님 나라라면 어떨까? 하나님 나라 법칙에는 어느 게 더 맞을 것 같은지 한번 골라주세요. 1번, 하나님만 주인이시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는 크고 작고 그런 거 없다. 높고 낮음 그런 거 없다. 하나님만 주인이시고 다 똑같다. 1번. 자, 2번, 하나님만 주인이시다. 그럼에도 사람들 사이에 크고 작고가 있다.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다. 뭐에 가까울까요? 하나님 나라는 2번에 가깝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하나님 나라야? 지금 여기랑 다를 게 하나도 없잖아. 아니, 내 군대 선임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목사님? 내가 그 회사 직원일 때 그 사장 때문에 내가 머리가 다 빠졌어요. 높고 낮음이 있다고요? 그게 무슨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 알려주시는 하나님 나라에도, 그런 예수님이 원하시는 세상에도 그런 높고 낮음이 있다면 전 그런 나라 꿈꾸지 않을래요. 그러는 데라면 저 안 갈 겁니다. 여기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 안 할 거예요. 네, 오늘 설교 끝까지 들으시고도 그러시다면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도 높고 낮음은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읽은 말씀에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요약해 보면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아닌데요, 이거예요. 유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요한에게 와서 3번 물어봅니다. 너 그리스도야? 아닌데요. 너 엘리야야? 아닌데요. 너 선지자야? 아닌데요. 그럼 넌 뭔데? 나는 그냥 비어있는 들에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너 뭐라도 돼? 너 뭔데? 너가 무슨 자격으로? 너가 뭔데? 뭐에 물로 세례를 베푸는 건데?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당신들 가운데 한 분이 섰으니 내 뒤에 오시는 그분입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2가지가 생각나요. 하나는 우리 동기 목사님들 중에 치킨을 많이 먹는 탑2가 있습니다. 네, 그 중에 한 명이 저고요. 네, 다른 한 목사님이 한 명인데 그 다른 목사님한테 친구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너는 임종철의 신발끈도 못 푼다. 네, 압도적인 1등이 저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 생각나고요. 하나는 그냥 제 얘기인데요. 저는 실제로 신발끈도 못 풉니다. 네. 제 운동화는 끈이 붙어 있긴 한데요. 슬립인이라고 이렇게 신발끈을 풀거나 묶지 않고 그냥 씻었다 벗었다 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저는 신발끈도 못 풀고요. 발톱도 깎기가 진짜 힘들고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요, 세례 요한의 이 고백이 진실한 저의 고백으로 들려요.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제가 허리가 안 숙여져 가지고요, 제가 주님 발에 신발끈을 풀 수가 없어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며칠 전에 김동호 목사님을 만났어요. 전국적으로 상당히 유명한 목사님이시죠. 저도 팬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우리 교회 와서 3,000번 넘게 했는데 이거 김동호 목사님한테 배운 표현이에요. 제주 집회에 오셨다가 번개를 하셨는데 제가 거기 갔어요. 제가 1m 앞에 앉아가지고 계속 쳐다보면서 얘기를 듣다가 저는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그 가장 큰 이유는 경청이었어요. 거기 몇 사람이 모였는데요. 누가 어떤 얘기를 하든 다 귀 기울여 주시고 몸을 이렇게 앞으로 기울여서 들으시고 추임서를 넣으시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힘들게 막 에너지를 자기가 써서 노력하시는 게 아니고 몸에 배어 있으신 것 같았어요. 어떤 분이 하는 얘기는 저라면 아마 10% 듣고 끊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답변했을 것 같은데 그 긴 이야기를 다 들으시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좀 신기한 것 같아요. 모세가 손을 바다 위로 뻗었습니다. 그때 바다가 갈라집니다. 자, 바다를 누가 가르셨나요? 모세예요? 하나님이에요? 다시 질문이요. 하나님은 모세가 없으면 바다를 못 가르시나요? 모세가 손을 내밀지 않으면 바다가 하나님이 가르칠 수 없나요? 자, 모세는요, 아무 능력도 없어요. 자, 모세가 할 수 있는 건 이 정도예요. 바다 위로 손을 뻗으라는 말 듣고 뻗기. 그런데 사람들 눈에는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고 모세만 보입니다. 근데 모세가 손을 뻗으니까 바다가 갈라지네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인식이 됩니다. 모세가 바다를 가르는구나. 모세는 대단하구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모세를 찾습니다. 하나님이 같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몰라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자, 모세는 같이 있으면 보이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안 내려오니까요, 똥줄이 타요. 여기가 사막인데, 우리가 살던 곳도 아닌데, 인도자 없으면 우리 어떡하지? 우리 다 이제 죽은 건가? 근데 그들이 거기 오기까지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렸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계속 봤어요. 심지어 자기들 자신이 바다 한가운데를 마른 땅으로 밟으면서 애굽에서 탈출했어요. 자기들보다 훨씬 강한 애굽 군대가 물에 수장되는 것도 봤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몸으로 연속으로 계속 체험했어요. 지속적으로. 그런데 그들은요, 하나님을 못 믿고 있어요. 같이 계신 것도 몰라요. 같이 계시다고 생각을 못해요. 모세가 없으니까 너무 불안해요. 모세는 생각도 안 했는데요, 사람들이 모세를 신으로 만들어요. 제가 주영광교회 처음 부임하고 첫 담임 목회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초보자에게 용기를 주신 것 같아요. 어떤 분이 돌아가신다고, 곧 돌아가신다고, 근데 아내분이 미국에 있고, 그래서 기도해 줄 목사님이 없다고 저에게까지 연락이 왔어요. 기도해 줄 수 있냐는 요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중환자실에 갔는데 의식도 없고 콧줄 2개 끼고 산소호흡기 2개 끼고 몸이 이렇게 부어있는 분이 계세요. 폐혈증이래요. 근데 제가 신기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 동생분에게 40일간 와서 기도해 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요, 그 기도 부탁이 임종 기도를 부탁한 거예요. 하나님께 이 영혼을 맡깁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기를 바래서 저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잘 모르고 가가지고 40일 동안 올게요 한 거예요. 동생분은 이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의사가 며칠 안에 떠나실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화장터까지 예약을 해놓으셨는데 어떤 목사님이 와가지고 임종 기도는 안 하고 길게 기도도 안 하고 막 좀 이렇게 길게 해주면 좋잖아요. 길게 기도도 안 하고 와가지고 잠깐 기도하더니 40일 동안 올게요 그런 거예요. 온다 그러니까 오세요 그러는데 그분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 형이 40일 동안 살아계시지도 못할 건데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루에 한 번 가서 기도했는데 하루하루 회복이 달라요. 너무 말도 안 되게 손상된 장기들이 회복이 됐어요. 40일을 다 못 채웠어요. 35일 만에 퇴원을 해버리셨어요. 동생분 차 타고 우리 교회 오셔서 저 보고 가셨어요. 그분 확인해 보니까 지금도 살아계시다고 합니다. 자,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주영광교회 대박나야 되지 않을까요? 전국에서 아픈 사람들 매일같이 다 찾아와가지고 이 마당에 텐트 치고 있을 텐데요. 근데 그 일로 교회에 온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왜냐면요, 그게 제가 고친 게 아니에요. 전 그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인들도 알고 있어요. 우리 목사님은 능력이 없구나. 자, 이게 소중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능력이 없구나.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신기합니다. 사람들은요, 목사가 영험하기를 바래요. 무당에게도 용한 무당을 원하듯이 목사도 용한 목사이기를 원해요. 목사는 나랑 다른 뭔가가 가지고 있기를 바래요. 사람들이 근데 제가 용하기를 바라든 말든 저는 그런 거 없어요. 저는 능력이 아예 없어요.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병원 가지 마. 믿음으로 고칠 수 있어. 기도로 고칠 수 있어. 너 목사님한테 기도 받았잖아. 하나님 고쳐주실 거야. 근데 만약에 네가 병원 가면 너는 하나님이 고쳐주셨는데도 병원 가서 고쳐졌다고 생각할 거야. 너 병원에 안 가고 고쳐야 하나님이 고쳐준 거야. 병원 가지 마. 근데 그러다 병이 커지면 이런 말을 해요. 네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 근데 정말 이런 교회가 있어요. 이단과 사이비 보니까요. 다큐멘터리 나오는 거 보니까 똑같아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프시잖아요. 그럼 병원에 가세요. 저한테 오시는 것보다 더 빨리 병원에 가세요. 약도 드시고요. 주사도 맞으시고 의사가 하라는 건 다 하세요. 근데 저한테 기도 받고 싶으면 기도도 받으세요. 자, 약이 내 몸 안에서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내가 나았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정해두신 법칙, 그 법칙 그대로 화학작용이 일어나고 그게 반응해서 내가 나았어요. 하나님 고쳐준 거예요. 근데 어쩌면 나한테 약은 잘 안 맞아서 하나도 안 들었는데 목사님 기도에 고쳐진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적은 병이 낫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다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병 나으라고 병원도 주시고 의사도 주시고 약들도 다 주시고 목사도 주시고 다 주셨는데요. 할 수 있는 거 다 하세요. 네. 그리고 어떻게 해서 낫든 하나님 나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 돼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목사님이 있어야 역사하실 수 있나요? 목사는 능력이 아예 없어요. 진짜 아예 없어요. 누군가 낳으셨다면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목사는요,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 저한테 기도를 받으실 필요도 없어요. 약간 아닌데 하는 얼굴이신데, 진짜 목사는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제가 눈에 안 보인다고 불안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시다니까요. 같이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일하시는 경우가 있나요? 있죠. 저는 저를 통해 역사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거 부인 못해요. 그래서 안수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안수한다고 제가 능력이 생기진 않아요. 약간 이런 거 있죠. 천재는 악필이다. 근데 악필이라고 천재는 아니다. 이런 거 있죠. 네. 제가 기도한다고 병이 낫지 않아요. 황정자 집사님 암으로 고통받으실 때 제가 똑같이 했어요. 40일 매일 올게요. 저 매일 갔어요. 근데 황 집사님은 여기 계시지 못하고 이사 가셨어요. 물론 훨씬 좋은 곳으로 이사 가셨지만, 너무 좋은 데 가셨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여기 좀 더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죠. 모세가 손을 내미니까요, 바다가 갈라졌어요. 그런데 모든 바다에서 모세가 손을 내밀 때마다 바다가 갈라질까요? 아니에요. 바다가 갈라지는 건 모세하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한테만 상관이 있어요. 자, 이제 막 제가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왜 그러지? 막 제가 던져놓은 퍼즐들을 조금 수습해서 끼워볼게요. 김동원 목사님을 만났어요. 현재는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는 유튜브를 하고 계신데 구독자가 34만 명이에요. 자, 그 34만 명이 매일 듣는 건 아니고 매일 유튜브 설교를 듣는 사람은 한 5만 명 정도 된대요. 매일 5만 명이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은퇴 전에도 큰 교회를 하셨어요. 높은 뜻 숭이교회. 겨우 5천 명 정도 됐나 그래요. 겨우. 네. 그런데 이제 훨씬 큰 교회들 있잖아요. 몇만 명씩 모이는 교회들. 그 큰 교회 목사님들에게서 느꼈던 그 어떤 이상한 기운이 조금도 없으세요. 제가 그래서 놀랐어요.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추임새를 넣으시면서 경청하시고요. 겸손하시고 그런 자세, 제가 정말 놀랐어요. 저 큰 교회 목사님이 그런 걸 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목사님들 많이 봤거든요. 다 가르치고 지시하시는데 경청하시고. 그래서 누군가가 그래서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 같지 않아요. 분위기가 달라요. 어떻게 그러죠? 이렇게 여쭤봤는데 세례 요한 얘기를 해주세요. 사람들이 찾아와서 네가 그리스도냐 하니까 아니다 하면 된다는 거예요. 다 아는 얘기인데 그게 제 마음을 울렸어요. 저라면 수천 명, 수만 명이 나를 높여주면 매일같이 수만 명이 내 얘기를 듣고 있으면 막 맨날 은혜 받았어요. 가마 태워주면 저는 하늘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모세를 신으로 만들었는데 모세는 신이 되지 않았어요. 저는 모세의 위대함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근데 어디에 있느냐? 뭐 능력을 행해서 대단한 게 아니고 사람들이 신으로 추앙하는데 자기가 안 했어요. 신을. 지금 교주가 된 사람들은요. 그들 중에 일부는 일부러 사기치려고 교주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일부는 처음부터 그러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일했어요. 근데 그 일이 반복되고 지속됐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가 손 내밀면 바다가 갈라지는 줄 알아요. 자, 내밀 때마다 갈라지는 걸 체험하다 보니까 이제는 바다가 자기 말을 듣는 줄 아는 거죠. 치유 역사에 쓰임받던 사람들이 나중에 뭘 차려요. 환자들이 계속 돈 싸들고 오니까 나중에 자기 능력이 없는 거를 알면서도 뭐 차려요. 그래 놓고 없으면서 퍼포먼스 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더 이상 도구로 쓰지 않고 계신데 도리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도구로 써요. 자기 마음대로 버튼 누르면, 내가 버튼 누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처럼 현혹시켜요. 그러면요 돈이 엄청 들어와요.
하나님이 램프의 요정 진인가요? 내가 문지르면 나와가지고 내 말을 들어줘야 되나요? 근데 내가 버튼 누르고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다 한다니까요. 그냥 나를 사용해 주실 때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고, 누군가 그 도구에게 하나님이 능력이 깃들었다, 저 사람 능력자다, 용하다, 저 사람 우리 목사님 영권이 있다, 이런 얘기할 때 아닌데요 해야 돼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여기서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라고 하면 거기 최고 대표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막 총회장님, 노회장님들 다 모여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한테 물어봅니다. 근데 3번이나 다 아니라 그래요. 3번 다 아니면 그럼 넌 뭔데? 요한이 대답합니다.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저는 그냥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요즘 상황에서 이렇게 읽었습니다. 저는 스피커입니다. 제가 처음에 스피커 소리 들려드렸어요. 좋은 스피커는 음악을 만든 사람이 의도한 소리를 내주는 게 좋은 스피커예요. 김범수 씨 노래를 틀었어요. 그러니까 김범수님의 목소리가 나와요. 제가 스피커한테 물어봅니다. 와, 김범수님 목소리가 나오네. 너 김범수야? 스피커가 대답합니다. 아닌데요? 그럼 넌 뭔데? 왜 김범수님 목소리가 들리는 건데? 저 스피커인데요? 신발끈은요, 임종철에게는 가까이 있지만 너무 먼 당신이에요. 근데 이거를 당대의 눈으로 읽으면 좀 느낌이 다릅니다. 서울도요, 강남도요, 옛날엔 다 논이고 밭이었어요. 진흙바닥 위를 걷는다 생각해 보세요. 먼지 엄청나고 막 비 오면 난리 나죠. 2000년 전에 막 좋은 신발도 아니에요. 우리 운동화 신발끈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돼요. 아마 양말도 안 신었을 거예요. 자동차도 없어요. 포장 안 된 팔레스틴 땅을 돌아다닌 발로 집에 돌아왔는데 노예가 신발끈을 풀어줍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노예가 될 자격도 저는 없어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저 스피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줄을 지어서 세례 요한에게 옵니다. 그 중에는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기를 낮춥니다. 자신은 그분의 노예마저도 감당하기가 힘들다라고 그냥 솔직하게 말합니다. 아까 제가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도 크고 작음이 있다, 높고 낮음이 있다라고 했어요. 네, 있습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만 왕이시며 다른 존재는 주인도 아니고 왕도 아닙니다. 그런데 신기해요. 왕이 섬겨주십니다. 주인이 섬겨주십니다. 주인이 배려해 주시고요. 주인이 존중해 주시고요. 주인이 희생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은 신기합니다. 노예가 희생을 하게 하는 게 아니고, 노예가 희생을 하는 게 아니고요. 노예를 위해서 희생하게 됩니다. 사랑하면요. 노예를 사랑하면요. 하나님 말씀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같은 거를 사랑하셔가지고 우리 같은 것이 되셨다. 대림절.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오실 때 그 길을 준비한 스피커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법칙에도 크고 작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뭐가 달라요? 뭔가 다른데 뭐가 다르냐? 방향이 반대입니다. 높아져서 군림하는 게 아니라 높은 사람이 섬기는 거예요. 제일 크신 예수님이 섬겨요.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큰 사람한테 큰 섬김을 맡기십니다. 자, 근데 그 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큰 사람인지 몰라요. 지극히 작은 자를 섬겼던 양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섬겼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세례 요한도 잘 몰라요. 자기가 큰 사람인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누가복음 7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리나 하십니다. 자, 여자가 낳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모든 인류는 다 여자가 낳았어요. 물론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두 다 요한보다 크게 되지만 하나님 나라 말고 이 땅 지금 여기 이 세상 모든 사람 중에서 세례 요한이 제일 크다. 크고 작음이 있다 그랬죠. 예수님 기준에 큰 사람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4절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거 예수님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셔서 하나님 자신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셨어요. 난 이런 기준 갖고 있다 알려주셨어요. 인간으로 오셔서. 그게 뭐냐면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 자, 큰 사람 세례 요한의 모습을 봅니다. 자기가 스스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세례 요한이 이 말 한마디만 했으면 요한은 아주 호화롭게 살 수 있었을 겁니다. 메뚜기 먹고 석청 먹고 그런 거 먹으면서 그지같이 살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닌데요? 전 스피커예요. 그냥 준비하라고 소리가 있어서 그냥 그 소리를 틀었을 뿐입니다. 자, 그는 예수님한테 어떤 태도였는지 요한복음 3장 30절을 읽습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이요, 인기 많았어요. 세례 요한을 따르는 이들이 있었고요, 제자들도 있었고요. 나중에 보면 학파도 있습니다. 팬덤이 아주 많았고요. 유대 사회에 엄청난 일을 일으킬 수 있는 유망주였거든요. 근데요, 이 사람이 스피커를 계속해요. 헤롯에게 회개 안 하는 소리를 그 스피커로 틀어줍니다. 그거 말하다 감옥에서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정말로 쇠해버렸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너무 아까운 인생입니다. 너무 아까운 인재가 그지같이 살다가 너무 빨리 처형당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가 가장 큰 사람이다. 더 큰 분이신 예수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라. 가장 크신 예수님은 자기 목숨까지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내어주시며 섬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십니다. 사람들 기준에 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이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기독교인이 싫을 때가 있어요. 기독교인인 게 싫을 때가 있어요. 저도 사람들 기준에 성공하고 사람들 기준에 크고 높은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요, 매일 생겨요. 근데 우리의 진짜 심사위원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짜 재판장이신 예수님께서는 기준을 아주 명확하게 알려주십니다. 겸손한 사람,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 우리에게는 선택이 남았습니다. 아닌데요, 아니에요. 전 스피커인데요, 그냥. 이거 안 했으면 궁궐에서 좋은 음식 먹고 비단옷 입고 그렇게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과 세례 요한 괜찮았을 텐데. 광야에서 그지같이 털옷 입고 메뚜기 먹으면서 석청 먹으면서 그렇게 겸손히 스피커 역할 하다가 떠난 사람이 온 인류에서 가장 큰 사람이라고 진짜 재판관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요,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네.
좋은 선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